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위태한 곳을 면케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예배 가운데 밝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백성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고 윤인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령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자리에 앉히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주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주님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상처받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하고 두드리며 찾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이사 준비에서부터 임시 예배소에 거처를 옮기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성령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읍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준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산승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짐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보육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 청년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아이를 낙태시키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낙태를 시킨 겁니다. 낙태를 시키고 나서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낙태도 살인죄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 낙태를 시킨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의 죄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낙태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동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 신앙이 있는 청년이라면 낙태를 한 죄 이전에 자신의 성적인 방탕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허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런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음란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인 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걸 문제 삼으면 옛날 사람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은 좀 사귀면 잠자리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저는 아침 드라마를 본 적이 없지만 아침 드라마 보면 불륜의 주제가 빠지면 드라마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도 간음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간음죄는 요즘 처벌도 되지를 않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음란물들이 넘쳐나죠. 얼마 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N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N번방이라는 것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에 몇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물을 올리고 그걸 보고 즐기는 거죠. 성적인 죄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기에 기독 청년들도 물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도 성적인 죄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회가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속에 성적인 죄가 있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까지도 성적인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언에서는 음행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음행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2장에서도 음행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2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혜자가 아들에게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주의하라 그러죠.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경우는 우리가 그냥 순종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통찰력입니다. 어떤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명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명철은 크게 차이가 없이 그냥 혼용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명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자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자기의 입술에 지키고 있으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되느냐, 아버지의 말을 자녀가 그대로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알고는 있지만요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긴 알겠는데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분명하게 모르는 겁니다. 선명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면 우리는 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옆에 눕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쭉쭉 풀어주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기억에 솔로몬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설명해 줄 때 그냥 우리가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안 보고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디테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모르시는 분들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려고 성경책 딱 덮어두고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설득했던 것 같습니까? 사울은 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떤 대화가 주고왔던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칠 때는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게 다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자가 자식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술에서 지식을 지켜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 입술에서 계속 되뇌일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가 자녀에게 입에 달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가르쳐 준 겁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할 때요 그는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음녀의 집을 멀리해라. 그의 집 문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거를 지혜자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 음녀를 멀리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음녀의 집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은요 꿀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말을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요. 음녀는 남자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압니다. 남자들은요 자기를 축혀 세우는 말을 해주면 좋아하죠. 아저씨 그러면 싫어하고요 사장님 그러면 좋아합니다. 뭐 좀 더 쓰면 회장님, 그냥 덮어놓고 회장님 그러면요 그래도 그 얘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말할 때 누가 맞장구 쳐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동감하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면 좋아하지요. 그리고 남자들이 말할 때 여자들이 박장대소를 해주면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남자보다 더 웃긴 여자를 남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말에 잘 웃어주는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 남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음녀는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는 입이 너무 기름 같아요. 기름 같다는 얘기는 부드럽단 말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사나운 여자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애교 있는 여자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녀가 그래요. 음녀는 너무나도 남자들에게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녀의 유혹을 받으면요 안 넘어갈 장사가 없습니다. 음녀가 옆에서 착자하고 달라붙어서 꿀을 떨어뜨리고 정말 부드럽게 얘기하면 거기에 안 넘어간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음녀의 집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음녀의 집에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음녀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입술이 꿀 같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술이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요 쑥 같아요. 이게 쓰다는 얘기입니다. 음녀에게 음녀가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유혹하는데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쑥처럼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얘기했어요. 입이 기름처럼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두 날 가진 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베는지 몰라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벗어나지 못해요.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스올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면서 스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음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평탄한 길을 못 찾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생명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사로잡힌 자는 결국 고통스럽게 살다가 스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녀의 집에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 들어갈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음녀의 집입니다. 그러니 음녀의 집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가장 명확한 예를 보여주는 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눈이 뽑히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맷돌을 돌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죽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들릴라 때문이에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삼손이 머리가 잘리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머리카락의 비밀을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삼손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머리카락이 힘의 비밀이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몇 차례 거짓말하잖아요. 몇 차례 거짓말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들릴라가 울면서 자꾸 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해서 그것 때문에 몰락하지 않습니까?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음녀를 조심해라. 음녀의 집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음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가진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음녀로 인하여서 존령을 잃어버립니다. 음녀에 빠진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음녀에 빠진 아버지를 자녀가 존경하겠습니까? 음녀에 빠진 사람을 이웃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한때 어린아이들의 그 우상이었습니다. 나도 커서 빌 게이츠처럼 되고 싶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그 음행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를 이제 더 이상 존경하는 사람이 없죠. 돈 많고 성공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을 존경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존령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그 세월은 낭비하는 세월입니다. 음녀에게 3, 4년을 사로잡혀 있었다. 그 세월 동안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한번 음녀에게 사로잡혀 보십시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음행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 세월을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밤낮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예배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음녀가 우리의 세월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재물을 빼앗깁니다. 음녀가 왜 사람들을 유혹하겠습니까? 이건 돈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돈을 뺏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에게 빼앗을 것이 있으니까 유혹하는 거죠. 돈이 없어 보십시오. 음녀가 사람을 유혹할 일이 없습니다. 음녀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어떻게든 돈을 빼앗아냅니다. 돈을 주면 기름처럼 매끄러운데 돈을 안 주면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주머니를 털게 만들죠. 음녀에게 빠지면 수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당신 집에 가서 마시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0대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셨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깨서 보니까 여자도 없고 집안에 현금 1,500만 원 둔 것도 없어졌어요. 제가 이 기사 보고 놀라웠던 건 집에 1,500만 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접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음녀들이 접근하지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음녀에게 잡히면 그러면 돈을 빼앗기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녀에게 잡히게 되면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음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요 나중에는 육체가 쇠약해져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쇠약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나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몸도 상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소설을 읽어보셨죠? 너세니얼 호손이 쓴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딤스테일 목사님이 젊을 때 불륜을 저지른다고요. 그리고 그 불륜을 고백해야 될 타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소설의 끝말미에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몸이 쇠약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걸 누리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지어 보십시오. 실제로 죄를 지으면요 복음이 그렇다고 얘기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서 끊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셔라서 끊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음녀가 우리의 존영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재산을 빼앗아가고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음녀를 가까이 하다가 존영을 잃고 세월을 낭비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나면 뒤늦게야 후회하는 거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얼마나 많은 선생이 음녀를 조심하라고 얘기해 줍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얘기해 주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죠. 교회에 오면 목사님 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죠. 수많은 스승들이 음녀를 조심하라고 무수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음녀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음녀에게 넘어가고 뒤늦게 다 빼앗기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왜 그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음녀를 멀리해야 됩니다. 음녀를 멀리하라, 이거를 지혜자가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거죠. 음녀를 멀리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만 실제로 음녀를 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것은 아내를 취하고 아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취하게 되면 음녀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욕은 식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욕이 사라지지 않듯이 성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제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도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음행의 문제가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음행을 절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릴 때 결혼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10대 중후반이 돼버리면 바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음행의 문제를 막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10대 중후반이 되면 그때부터 성적인 데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는 게 음행을 막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30대 초반에 결혼해도 그게 일찍 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결혼의 연령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훨씬 많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이걸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에 한해서만 얘기하면 20대 중후반에 직장만 잡으면 빨리 결혼시켜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죄를 적게 짓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돈 모아서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해서 결혼 살림을 만들어주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자신의 샘에서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만약에 음녀를 찾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샘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샘은 아내를 상징합니다.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한다, 도랑물을 거리로 넘치게 한다, 이 말은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은 기쁨을 타인이 누리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아내로 인한 기쁨은 남편만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타인이 누리게 한다, 이런 의미가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한다, 도랑을 거리로 흐르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혼을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남자가 음녀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한 남자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남아있는 아내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준 셈입니다. 하나님이 준 우물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저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취해야 될 우물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 말은 너의 셈이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셈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내죠. 그러면 내 셈으로 행복하게 하라. 너의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해집니까? 남편이요, 아내를 즐거워해주면 돼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한 번씩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저도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상도 분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입에 침을 발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얘기해 주면요, 아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눈으로 꼬라보면서도 속으로 입으로는 웃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밖에 없다, 나는 당신만으로 충분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면 그러면 아내들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녀를 멀리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첩을 들이는 게 용납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내들이 남편이 첩을 들였는데 그것을 시샘한다 그러면 저는 덕이 없는 부인이에요. 그런 건 시샘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남편의 뜻에 순종해 하고 그냥 그 첩과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걸 그 당시에 요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악한 제도입니다. 남자들 중심으로 정말 악하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본성상 안 됩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들였는데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몰라도요,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지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고도 부부관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결혼 전에 그 음행을 저지르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협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애할 때 자꾸 이렇게 손잡자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뭐 뽀뽀하자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라, 오늘 어지러운데 그러면 앰뷸런스 불러주고, 뭐 괜히 기대게 하고 그러지 말고 막 이렇게 협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 전에 쉽게 이제 잠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자리를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몸이 하나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잠자리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사람과도 잠자리하고 저 사람과도 잠자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도 한 몸이 되고 저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같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의 친밀함을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부부간의 친밀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면 그러면 이 음행을 조심해라. 절대로 함부로 잠자리를 하지 마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오면 이 부부간의 연합을 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들어오지 말게 하고, 그리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싶은데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지금 지혜자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너의 아내는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이런 걸 서로 물어보는 건 민망한 일이죠. 예.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한 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집사람은 암사슴 같은 게 아니라 암사자 같다고, 집에 암살쾡이가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원래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내 아내를 나에게 배필로 주신 거죠. 내가 좋아서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 일부러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암사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너 이제 말 좀 안 듣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연단 좀 받아라, 그리고 암살쾡이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혼을 시킬 때 암사슴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암노루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아내가 암사자 같습니까? 이유는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데도, 그런데도 아내가 암사자처럼 굴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러면 아름다운 암사슴 같은 존재, 본연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사나워지는 겁니다. 어떤 부부를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정말 쥐잡듯이 잡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단면만 보면 이 아내가 너무 무례해요. 남편을 정말 그냥 아들 혼내듯이 혼내고, 그 다음에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이 농사 짓는 집인데 남편이 농사일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농사일을 다 하는 겁니다. 아내는 뭐 비가 오든지 아니면 해가 지든지 해야 될 몫을 다 마쳐야지 집에 들어오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밭이 우거져도 밭일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암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암살쾡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를 뭐라 하지 마시고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자꾸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를 사랑하고 하지 않고 음녀를 연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1절 23절 보십시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의의 길을 또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근데 악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죄의 줄에 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음행을 저지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을 겪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음행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음행을 저질렀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음행을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허락해 주세요. 한번 음행을 저질렀다고 평생을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바닥을 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훈계를 받으십시오. 음녀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말씀이니까 제가 풀어내긴 했지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녀를요 그냥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음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음녀예요. 돈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음녀예요. 쾌락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그러면 쾌락이 음녀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이 음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음녀입니다. 이런 음녀는 정말 입에 꿀을 달고 살합니다.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낙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쌓아뒀을 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정말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유혹거리들에 넘어가서 몸이 바스러져라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요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이런 음녀의 유혹들을 우리가 떨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 나중은 쑥처럼 쓰게 되어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처럼 우리를 베게 되어 있습니다. 꿀처럼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길을 쫓아가게 되지만 기름처럼 너무나도 부드러워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길이 쑥처럼 쓰게 되어 있고 두 날 가진 칼로 우리를 베듯이 고통스럽게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존영을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재물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뭔가를 얻는 것 같죠. 당장은 뭔가 더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돈밖에 남는 게 없으면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존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고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걔들의 눈빛만 봐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대충 알았어요. 왜냐하면 애들 많이 다뤄봤고 그 다음에 저도 청소년 시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표정만 봐도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런데 제가 노년을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년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들 이렇게 대하면서 기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노년에 관심이 있는 많은 것들은 제일 첫 번째가 건강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아픈 데가 많죠.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올라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좀 평안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활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느낌엔 그래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런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을 좀 덜 괴롭게 하는 일들에 너무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땅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럴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은 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들은 점점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들을 추구할 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게 누리게 될 복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땅으로 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을 땅의 것들에 매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음녀라고 생각하시고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자꾸 땅으로 향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멀리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셔서 위의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시는 법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자꾸만 묵상하셔서 노년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영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음녀를 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이 끌어가려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가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땅의 것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 속에 음녀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교회당 건축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에게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나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안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음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음녀의 집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부림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